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제가 오늘 주보에 해밍웨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써놨어요.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로 1954년에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 소설은 늙은 어부가 천신만고 끝에 청새치를 잡았지만 결국 물거품이 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의 모든 고등학생들도 노인과 바다는 100권의 책에 들어갑니다. 참 문학적으로 훌륭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멋있고 그리고 내용이 기가 막혀요. 이 단순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밍웨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서 그 주인공이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가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사람을 심금대로 울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써 잡은 청새치를 상어떼에게 모두 빼앗겨도 최선을 다한 삶이었기에 결코 헛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청새치를 자기의 배 옆에다가 쫙 묶어서 이게 가져오는데 상어떼가 다 공격해서 뼈만 남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투쟁을 마치고 상어떼를 창살로 죽이면서 공격하면서 결국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서 집에 돌아와서 그 투쟁을 마치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감사함으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책에. 왜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 한마디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인과 바다 책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파멸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물질의 풍족함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을 그 유명한 하박국 성경 구절을 씁니다. 우리 다 같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물질로 기뻐하지 않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간이에요. 내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똑같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의 신학과 가치관의 지표로 삼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이념으로 삼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밍웨이와 동시대 살았던 제가 참 좋아하는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썼던 소유냐 존재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에리 프롬은 이렇게 쓰나요? 본토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의 소유를 떠나는 것이야. 할렐루야. 모든 속박으로부터 너 자신을 풀어라. 존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고 존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소유를 떠나야 존재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존재 가치가 아니라 소유와 욕구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잘 들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는 두 가지예요. 행위적인 죄와 존재론적인 죄가 있어요. doing과 be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은 행위적인 죄보다도 존재론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옳은 행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정의를 딱 한마디 합니다. 직접 죄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죄론, 예수님의 죄론 딱 한마디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가 없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소유와 풍성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한마디예요. 감사는 무엇인가 잘 되어서 풍족함으로 감사는 대가성이 아니에요. 절대. 어떤 상황에도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는 게 있잖아요. all conditions. 감사함으로 인간은 참된 본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심고 거두는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속여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씨앗은 적지만 열매는 많습니다. 적은 것으로 심고 많은 것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감사와 불평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과 똑같아요. 감사가 뿌려지면 감사의 그 씨앗에서 나무가 돼서 계속 성장해요. 불평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불평이 계속 성장해서 열매가 그 씨앗 하나에 100개, 200개 열려요. 맞아요. 제가 언젠가는 벼 이삭 씨앗에서 몇 개 벼가 열린가를 계산해 봤더니 그걸 세봤어요. 그랬더니 150 몇 개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벽씨 하나에 딱 밥 한 숟가락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마음의 땅이라는 게 있어요. 놀라운 땅이야 이것은. 신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한 그 소일 땅보다 더 강한 마음의 땅이에요. 더 리얼한 땅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땅이 있는데 내가 감사를 심으면은 감사가 성장이 되고 불평을 심으면은 불평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자라요, 이게.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생명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 자신의 마음의 땅에 씨앗 하나가 뿌려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밥 한 개 사드려야겠다 체크를 하나 딱 쓰게 되면은 내 돈이 갑자기 재산이 확 줄어들잖아요. 3분의 1 줄어든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감사의 씨가 뿌려져서 엄청난 감사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사 씨앗이 자라서 행복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씨앗이 자라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천국문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천국문을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싹이 터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걸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117일간 항해를 하는 끝에 신대륙에 상륙했어요. 그들은 식량이 부족하고 풍토병으로 그 당시에 100여 명이 사람이 있었는데 102명이 44명이 목숨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넘쳐서 드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대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존재 가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였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로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해요. 이 나라는 감사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감사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어릴 때부터 그 천식과 폐혈증으로 고통을 당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내 딸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거라고. 나의 병든 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고통이 온 가족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유익을 줄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니까. 나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온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오래 잘 될 때는 왠지 긴장이 되고 조심스러워. 이게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너무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없는데 찬양을 해. 내가 돈이 없는데 감사를 해.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간수에게 세례를 주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거둔다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그때 낙심할 것인가 그때 찬양할 것인가는 내 자신이 결정해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 실패했을 때 이것은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요. 할렐루야. 나에게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삶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는 수없이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하랑방탕하게 돈을 모두 허비하고 춥고 배고플 때 아버지와 집을 그리워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가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곧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이었었어요. 예수사랑교회 모델은 옛날 교회를 세울 때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제가 이야기 많이 안 하죠. 팬데믹 이후에서는. 팬데믹 이전에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레나 마리아에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손과 발이 다 불구자예요. 없어요. 닉 부이치치를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했던 헬렌 켈러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그 봉사에 하나님의 성녀 마더 테레사를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에서도 감사의 찬양과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Eternal life, 영생을. 그러나 육체를 심는 자는 있잖아요. Destruction,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육체를 심을 것입니까? 겨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거예요? 그보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웃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럼 언젠가 여러분들도 오늘 탁 지나가는 환상에서 28년이야 딱 보여준 것처럼 9절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것은 나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야 라고 믿으세요. 아니 나의 자녀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지 못해. 그러면 그 다음 내 손녀, 손자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감사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